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신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참된 것을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3장 4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때 그 원칙들을 이제 꼼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는 성도에게 첫 번째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우리 17절 한번 봐주세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 그 마음이 허망하다는 거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소망 없음. 소망 없음. 그러니까 마음이 허망하니까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도 그 마음이 허망하니까 허망한 대로 그들은 욕심에 따라 살아갈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태도가 뭡니까? 감각이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감각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대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조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추는 게 없으니까 그냥 어두움대로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감각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방탕한 것에 내어 맡기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것에 이제 욕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결론이 뭐냐?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을 물론 가지는 분들이 없겠죠. 근데 참 부럽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무감각한 자처럼 자신을 그냥 방탕하게 내버려 두는 그 소망 없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20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라는 거죠. 새롭게 되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롭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방인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새 사람을 입은 자,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의 원칙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뭘 버려야 되죠? 거짓을 버리는 것이죠. 근데 거짓을 버리고 이런 말이 이게 조금은 이제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뭐 욕심도 거짓이 될 수 있고 미움도 거짓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표현하는 거짓은 거짓말입니다. 언어예요, 언어. 왜냐하면 그 뒤에 구절을 보세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행하라고 했습니까? 말하라고 했습니까? 말하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과 뒤에 문장 구조를 보면은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죠? 거짓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버려야 하는 거죠. 거짓말을.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거짓을 좋아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참된 말을 하라. 이 참되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한 거죠. 진실한 말을 하라는 거죠. 진실한 말을 하라. 거짓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잠언 6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엔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자, 거짓된 혀가 몇 번째로 나옵니까? 두 번째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싫어하는 거 뭐냐?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속성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말할 때 요즘 그 문화 속에 그 언어 도단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할 때 뭐 무슨 님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 뭐 잘하면은 뭐 하나님 같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눈, 이게 눈이라는 표현을 뭘 얘기하는 거죠? 치켜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눈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나쁜 거는 뭐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성으로 죄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죠. 저는 오늘 그 두 번째 거짓된 혀가 오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혀. 그러니까 이 거짓과 진리가 완전히 반대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우리 안에 거짓이 머무를 공간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삶에 거짓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반응이 뭡니까? 거짓된 것을 미워하는 거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오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우리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싫어하는 것,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행하라. 너희가 거룩함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 자,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확 넣읍시다. 그건 뭐냐? 거짓말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겉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이죠. 거짓과 진리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거짓말 안에는 어마어마한 뒷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거짓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오는 것이죠. 자, 진리를 가진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짓말은 전혀 다른 영적 출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 훈계할 때 좀 실수하고 뭐 잘못하면은 놔둬요. 그러나 거짓말은 정말 싫어합니다. 거짓말은 다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창세기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신앙에 입문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죄가 관영했고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의 시작점을 잘 보십시오. 그 시작점의 불쏘시개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바로 이 거짓을 통하여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뭐 일상을 살면서 거짓말할 수 있죠. 이게 아니라 거짓말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사단이 인류 가운데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그들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기근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불행을 줄 수 있느냐? 온갖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만들어낼 때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이 뭡니까? 바로 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창세기 3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냐? 이렇게 이제 막 헷갈리도록 만드는 거죠. 마귀가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짓말하라 이렇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제 분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비틀어서 하나님 말씀이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에 꼭 그렇게 하라고 했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마귀는 더 한 걸음 나아가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부하면 죽음이지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짓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창조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핵심적인 마귀의 수단이기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게 거짓말이 너무너무 영적인 것이구나.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그 깊은 깨달음으로 거짓을 멀리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왜 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마귀의 수단이기도 한 것과 동시에 우리 25절 뒤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는 거죠. 자, 서로가 형제됨을 깨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로서 자매로서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관계를 깨뜨리는 건 뭐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관계를 세우고 형제와 자매를 세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그 정직한 말을 해야 될 때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말 했잖아요. 뭐 하얀 거짓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좀 갈등도 하기도 하죠. 누가 봐도 아닌데 상처받을까 봐 참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참된 말만 한다 이렇게 말해서 너무 정직하고 바르게 말해서 상대가 깊은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도 온전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정직한 말에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죠? 지혜로운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 그래서 정직한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지혜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왜 지혜를 배워야 할까요? 정직한 말도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사님 한 분이 성껏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정말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해서 왔는데 괜찮냐 물었는데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같다고 말이에요. 이게 정직하게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살리는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정직한 말, 거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과 진리 안에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체를 가장 많이 깨트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보니까 말이들이라고. 말.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서로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언제요? 같이 얘기하고 말할 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속에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한 말로 사람을 세우고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는. 자, 두 번째로는 볼 수 있는 것은 새 사람을 잊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27절을 보시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 마귀가 가장 많은 틈을 탈 수 있는 공간적인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로 2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있는 거죠. 마귀가 가장 큰 틈으로 들어오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혈기를 부리는 것이죠. 화를 낼 때 이것은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틈입니다. 원래 이 틈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뭐 크게 난 건 공간이죠. 이 틈이라는 것은 보일 듯 말 듯. 그리고 물론 이제 틈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마귀에게 있어서의 가장 이 틈은요, 오늘 우리의 분냄입니다. 분냄. 화를 내는 것이. 우리는 이 분을 내는 것에 좀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는 분을 낸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그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번역본을 보니까 원문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분을 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라. 그래서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뭐가 따라 나옵니까? 죄를 짓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잘못 연결하면 분 자체를 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삶이 경직이 될 때가 있어요. 지나치게 막 경직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분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화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을 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죄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도 화를 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심히 분이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의분이 있다. 우리도 의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죠.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는 이 의로운 계기를 할지라도 이것이 언제든지 나쁜 분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분을 내어라. 그러나 분이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일을 우리가 철저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스텔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884년부터 1973년까지 사셨던 감리교 선교사인데요. 참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1938년 타임지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라고 호칭할 만큼 그는 참 인격과 삶과 모습에서 참 본이 될 수 있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 책에 보면 재밌는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는 이제 이런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그가 이제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재정적인 이제 선교사님으로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돕는 그 성도를 못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도움을 받던 성도가 어느 날 돌변해서 이 선교사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그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붙이기 전에 자기가 참 신뢰할 만한 지인에게 자신의 편지를 보여주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편지에는 뭐 그렇게 썼겠죠.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지금까지 참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했고, 그래서 너를 그렇게 잘 도왔는데 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못 도왔다. 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좀 적었겠죠. 자, 그 편지의 내용을 읽은 지인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5분간 그 편지를 읽을 때 당신은 괜찮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5분간은
확실치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5분 동안 읽을 때는 당신이 못된 인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그렇게 그 편지를 보고 선교사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인이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적절치 못한 내용입니다. 라고 소감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 지인의 평가를 듣고 자신을 크게 후회했다고 그래요. 그 편지를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선교사님은 그 편지를 보내지 않고 용서와 화해의 편지를 다시 쓰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요, 한 달 후에 그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와 화해의 악수를 하고 선교사님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보면 처음 5분간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참는 거는 괜찮은 사람이. 그러나 이 분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확실치 않는 사람으로, 나중에 우리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분노와 화해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아니, 그 당연히 화낼 일이잖아.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도 돼. 그러나 마음이 허망한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정당하다면 보복하는 일도 가능한 것이죠. 자, 문제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지만 그 화를 우리는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정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분노는 없습니다. 분노는 그냥 분노일 뿐이죠. 그래서 화가 난다,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 화가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담궈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혈기를 가진 분들, 성격이 급한 분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난 이후에 그것을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가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경계선이 있다면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은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 그 분이 시간의 제한을 넘어서면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죄의 위력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시간이 지나가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는 시간의 촉박함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아, 계속 분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테두리 안에 이 분노를 절제하는 훈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딱 요 시간까지 하고 끝을 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이 화냄에 대하여 우리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 앞에서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화를 낼 때 이게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 담아내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너무 나면요, 피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우리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참된 것이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좀 약간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는 에베소 교회라는 중요한 구성원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성도의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종과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종이거나 신분적으로는 노예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의 한 70% 정도까지 된다, 이렇게 말하고, 대부분 학자들은 50에서 60% 정도가 노예와 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노예나 종살이를 하면서 주인의 눈을 속여서 자신의 자급을 위하여서 일부 그것을 몰래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주인의 눈에 들키지 않도록 감추어내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예로 살거나 종으로 사는 많은 당시에 사람들은 이 일이 너무 익숙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면서, 자, 주인이 없을 때는 뭐예요? 10가지를 주고 한두 가지를 내 것으로 돌리는 일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날 주인이 어렵다고 해서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든지, 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정의 세경을 주지 않고 딱 끊어냈을 때, 노예와 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급을 위하여 주인의 눈을 속여서 몰래 감추어둔 이것을 가지고 받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바로 지혜로운 종과 노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너의 것들이 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둑질이라는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바울이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그 사람이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노예이든지 간에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바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훔치거나 숨겨두어서 그것으로 자신이 어떤 위기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도와주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하고 있는 원래의 이러한 것들을 끌어낼 것을 바울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렇게 노예들이 몰래 훔치고 도둑질해서 담아두는 것을 주인들이 몰랐을까요? 그래서 가끔은 주인이 종들보다 눈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죠. 주인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리석은 것 같아도 이렇게 보이는 게 다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에서 허술한 고참이라도요, 짝대기가 3개나 4개 되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일병 짝대기 하나, 2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뭐 요렇게 요령을 부려도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믿지 않는 주인 앞에서 신실한 종과 노예가 다 그렇게 하는데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인에게 제대로 보일 때, 종과 노예이지만
참된 것을 행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주인들에게 바로 그 종들이 살아가는 신실함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이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인데 종들을 다 속여요. 10명의 종들이 다 속이는데 한 명의 종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쟤 참 어리석구나. 주인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종을 보면서 그 종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 일상에서의 살아가는 참된 경건과 부르심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말고 시대 정신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도 가난하지만 선한 것을 행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선한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절대 거짓말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죠. 참된 것을 말할 때도 지혜를 가지고 참된 것을 말하고 정직하게 말함으로 지체를 살리고 성도를 함께 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분을 품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분이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매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정직하고 바른 일터에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하늘의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믿고 합당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오히려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일터에서 나타나고 오히려 우리가 적게 가졌지만 가진 것으로 그 나누고 섬기는 신실함을 통하여 참된 일을 행하는 바르고 정직하고 올곧은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저와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